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할렐루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벌써 2월 하루, 초하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직도 1월 30일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이 벌써 2월이 시작된 그런 첫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쉽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칫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면 마치 힘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하류로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떠밀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몸부림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한번 묵상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 치열한 과정을 겪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런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기억하고 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시설들이 너무나 발달돼서 지구촌 저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뭐 전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인류 지구촌 가족들이 거의 동시에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께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또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하거나 근거 없거나 혹은 왜곡된 그런 사실들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그 지식과 소식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의외로 또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또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또 신중한 태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리아는 신심이 깊으셨고 또 열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나 말들은 다 당연한 것이다. 성모님은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우리는 늘 열심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 마리아만큼은 정말 열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발벗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께서 발견되는 많은 좋은 점들 그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이라고 해서 유별난 사람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사람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도
노력하면 또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하느님을 따르다 보면 성모님은 될 수 없겠지만 성모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성모님은 인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성모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과 혹은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특별히 성모님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그분의 신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16살, 17살 처녀의 몸으로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대체 그 내적인 혼란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그런 내적인 혼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너무 빠릅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하면 좋은데 빠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속단을 많이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 태도,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와 실언과 잘못을 많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템포 늦추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중한 태도이고 또 그것이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인스턴트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이례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곰곰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중한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